자,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서부터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입증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탁월하시고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와 또 온갖 고난과 시련들이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모진 핍박과 그 박해를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또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더 깊이 읽어가면서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우리의 이 삶의 이 현실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코로나 시대 너무나 괴로움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더 읽고 더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4장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소리 내어서 성경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런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자, 여기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 이렇게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이 바로 안식이었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이제 우리가 받았는데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안식에 들어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바로 이 말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그 기간이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중에서 어쩌면 혹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두려워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해야 합니다. 뭘 두려워해야 하냐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죠. 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장정이 60만,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출애굽을 했던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딱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안식을 약속받았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지 모르니 두려워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1절 말씀을 먼저 잠깐 보시면, 자,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그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좀 전에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봐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자, 2절 말씀에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 이 2절의 말씀이 참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만약에 유익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러냐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마지막 부분의 이 구절을 참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은 말씀이고 들은 건 들은 거고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이야기고 나는 그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소 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 전해주는 그 복음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서 정작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든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풀이합니다. 말씀을 해설해 줍니다. 설교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의 말씀 구절구절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내 믿음의 삶의 결부가 돼야 되는데,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목사님 생각이고요 하고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듣는 자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긴 했지만 믿음으로 그 안식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듣는 말씀을,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이것을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듣는 말씀,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이것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늘 항상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보장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4장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다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여기 11절 말씀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자, 이것은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약속받고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나왔지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곤란함을 겪고 낭패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본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본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러한 악한 본받지 말아야 할 본을 내가 받게 된다면 그러면 절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오직 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런 모습은 본받지 말아라.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12절 말씀을 종종 자주 인용하고 있는데 이 12절의 말씀은 앞에 뒤에 나오는 말씀과 관계지어서 해석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12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표현할 때 이 12절 말씀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맥락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12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 1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지금 11절 말씀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본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12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은 11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으니까 11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12절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 말씀과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12절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인생의 결산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 주인 앞에 종들이 결산을 하게 됩니다. 나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여기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2달란트를 받았는데 장사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여기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이시다. 바로 이것이 13절의 말씀의 골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날, 그 결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 보시는 그 눈앞에서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국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감추고 감추어봤자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때에는 만물이, 모든 인간들이 벌거벗은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인생의 모든 삶이 벌거벗겨진 채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뜻을 판단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결산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신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신의 삶, 마음의 모든 생각,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를 칼로 다 도려내듯이 다 도려내고 벗겨내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들추어내시겠다.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비추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결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으로 모든 것들을 예리하게 다 베어내듯이 이때는 이러했고 저때는 저러했고 너의 삶이 이러했으며 너가 이러한 마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 깊은 곳까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결산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것이 지금 4장 전체에서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할 아주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아야 할 때에 하나님이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벌거벗기듯이 다 드러내실 그때에 내 모든 삶이 믿음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은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과 결부시켜서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결산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안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는 그때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증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뉴스를 우리가 종종 보다 보게 되면 지금도 이제 그런 뉴스가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하고 또 여러 장관들, 우리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인사청문회 자체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러 가지 그 인물에 대한 흠집내기니 어쩌니 발목 잡기니 이렇게 해서 공방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초점 하나는, 자,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조차도 인사청문회를 딱 하게 되면 그 후보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닐 것도 있을 겁니다. 감추어진 것도 있을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별히 야당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낙마시키기 위해서 온갖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그 후보자의 삶을 샅샅이 뒤져냅니다. 옛날에 세금을 안 냈던 거, 교통사고 처리를 어떻게 했던 거, 또 위장 전입을 했던 거, 학력 위조했던 거, 또 혹은 또 논문을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에 있어서 이 어떤 그런 다른 것들에 대한 인용을 잘못했다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그들 안에 있어서의 불법과 편법의 것들을 다 들추어냅니다. 자, 뭐 묻은 겨가 개를 나무란다듯이 사실은 이 청문회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그 자리에 앉혀놓게 되면 다 털릴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고용노동부 장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다 진행하면서 여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이
그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최근 며칠 전에 진행하면서 참 이렇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덕담을 하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이 그렇게 흔쾌하게 동의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번에 된 사람에 대해서는 야당 측에서도 흠잡을 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정말로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이 13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모든 것들이 결산을 받을 때 다 드러나게 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너 참 잘 살아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믿음의 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럽고 또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어젠가 그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스 그 기자가 그런 얘기를, 기자인지 누군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청와대에서 장관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택하려고 합니다 하고서 사전에 인사 이 수석 비서관들이 접촉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안 할 겁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사양하는 사람들이 10 중에 7, 8은 사양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들은 봐왔거든요. 저 자리에 가게 되면 뭐든지 다 털려서 내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것들이 부족한 많은데 그 부족한 것들이 그냥 침소봉대가 돼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다 털리다 보니까 나 그 자리에 안 가겠다고, 장관이 대수냐고, 아이고 장관 자리를 이렇게 제안받고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7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결산을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연 누가 결산받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나올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허물과 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받을 그때에 내 모든 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참회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결산할 때 이 죄값을 치를 것이 싹 다 사면되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옮겨 놓으신다고,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간 인생의 삶에서 결산을 하게 될 날 죄값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주님께 참회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죄값은 0이 되는 겁니다. 0, 제로가 됩니다. 모든 죄값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죄값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루었던 믿음의 선한 역사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인생의 모든 죄값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내시고 믿음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선한 사역, 선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상급은 점점 더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의 모든 죄값은 다 지워져 버리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갔던 믿음의 그 선한 역사들, 그것만이 남아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 받으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4장 14절서부터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 자, 이제 4장 14절 말씀부터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제사장들보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5장 10절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들 중에서도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14절부터 16절까지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빨간 테두리로 이렇게 네모 박스를 좀 하나 쳐놓으시고, 형광펜이 있으시면 14절부터 16절까지는 다 칠해 두셔도 정말로 합당한 그런 구절이 됩니다. 자, 14절부터 우리 한번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1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의 그 은혜를 얻어서 그 백성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매년마다 한 사람을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시다. 모든 대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4절 마지막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이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받아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이것을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초대교회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극심해지고 있을 때 그 핍박 때문에 배교자들이 생기고 예수를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속속히 생겨질 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촉구하기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도리, 그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을지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붙잡고 이 말씀들이 마음에 도전이 되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들은 순교까지도 나아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자그만치 250년 동안 믿음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초대교회 신자들은 250년 동안에 믿음을 계속해서 자녀손들에게 계승하면서 이 믿음의 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의 대단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 주제가 바로 이 14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자, 이 개역개정 성경의 이 번역은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마음에 더 깊이 와닿게 됩니다. 자, 공동번역 성경의 이 15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바로 이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형편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자,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이 부족함,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이 가득한 그러한 마음들, 이런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은 동정해 주시는 분이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혀를 차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그냥 애처로운 마음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적극적으로 돕는 바로 그런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는 분이다. 이게 본문의 말씀의 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우리의 인생의 이 고달픔, 우리의 모든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다.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이 15절의 말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다 알아주시고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모르는 척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렇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반면에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 하반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가 없으시다. 자, 여기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겪는 모든 괴로움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성을 알고 계시고 인간의 모든 인생의 유혹도 알고 계시고 인생의 모든 고달픔과 괴로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 인간으로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그분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처럼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언제든지 시시때때로 때에 따라서 주님께로부터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로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도 알고 우리의 낙담도 알고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원망과 불평과 또 온갖 죄에 가득한 마음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들은 박해를 견디어냈던 겁니다. 박해를 그냥 감수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5절의 13절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5장으로 이제 넘어가겠는데,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 5장의 말씀 전체는 영적인 미성숙,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게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영적으로 아주 경고하듯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서 이제는 좀 탈피해라.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1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지 않냐, 이제 예수 믿은 세월이 오래가 되었잖아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예수 믿은 세월이 오래되었으니 너희가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될 만큼 이제 믿음의 세월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너희들이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믿은 세월이 오래되었으니 이제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시금 말씀에 있어서 초보가 되었으니 누군가로부터 이제 다시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지금 되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뭐 초보가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넘었다면 이미 우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말씀의 초보가 되어서 여전히 지금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다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지나면 돌이 지나고 두 돌 지나고 세 돌 지나고 4살, 5살, 6살이 되면 당연히 엄마의 젖을 떼고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7살 된 아이가, 아니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가 아직도 젖병을 물고 있다면
이거는 이상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네가 믿음의 세월이 때가 오래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에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믿음의 초보와 같은 어린아이를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대신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처럼 젖을 먹는 영적인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젖을 먹는 단계를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단단한 음식이라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외람되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종종 합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 어려움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아무리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적합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초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쩔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 고민 중에 하나는 말씀을 가급적이면 제일 쉽게 풀이하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이해가 될 만큼 말씀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제 이 설교에 대한 지론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종종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면 말씀이 종종 훈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는 것인데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를 훈계하는 일에도 말씀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어찌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송구스럽지만 이거 시험에 들지 말고 들으십시오. 야, 목사님이 지금 저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야단치고 계시는 거네. 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죠. 자,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는 자세는 참 귀한 모습인데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있구나, 나를 야단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나를 꼭 집어서 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그래도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 못한 목사들도 없는 건 아닙니다. 강단에 서가지고 뭐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야단하는 목사들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13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 있습니까? 단지 성경의 말씀을 풀이하여 말씀을 전하다 보니 말씀을 전할 때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러는 그 말씀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야단하는 말씀처럼 들려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듣는 마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말씀의 초보에게 있어서는 목사님이 나를 야단쳤다, 목사님이 아주 책망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럴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거는 아니니까 마음 푸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해야겠습니까? 그건 목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 책망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든 사람에게 야야 너 그 시험에 들지 마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은 너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거야 하고서 주님이 오해를 다 풀어주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사역하시나요?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면 믿음의 초보가 아니면 말씀의 초보가 아니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하면서 누군가를 지목하면서 그거는 못됐다고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말씀, 일반적인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훈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모든 말씀은 목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어떤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지 어느 한 사람만을 찝어서 그 사람 야단치려고 설교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더러 내가 딱딱한 말씀이어서 이 딱딱한 음식이 단단한 음식이 내가 씹어서 삼키기가 어려울지는 몰라도 그것은 내 믿음이 초보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아직도 삼킬 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장성한 자가 되어지도록 더욱더 힘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강단에서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더러 그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목사한테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이야기한 것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거나 목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말씀을 잘못 사용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적인 말씀이고 성경의 이러한 교훈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한다면 이것은 목사도 그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책망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모든 말씀을 다 이룬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설교할 때마다 설교를 끝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야 김 목사 너나 잘해 임마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단의 목사가 서는 까닭은 나는 이 말씀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모자라고 나도 이 말씀에 저촉이 되어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더러는 회개해야 하고 더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지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하나씩 곱씹어 보면서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지각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이성을 잘 사용하셔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일산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 단단한 말씀도 다 소화해낼 줄 아는 장성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매우 이성적이면서
영성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우리가 결산하게 될 그날 주님께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제는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마땅히 선생이 될 만큼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5장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6장의 이야기를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4장과 또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장성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내는 장성한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돕는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듣는 복음의 말씀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수요일 저녁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